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무지역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3장, 24장 말씀을 두 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두 장은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라고 부탁하는 내용이고, 발람은 발락 왕에게 제단 7개를 쌓고 그 위에 7마리 제물을 각각 올려놓아서 7마리 제물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고, 자기는 이제 사태난 산으로, 옛날 성경에는 사태난 산 이렇게 번역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원어의 뜻은 벌거벗은 산 이런 의미예요. 산이 벌거벗었다 이 말은 이제 사태난 산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맞겠죠. 원래 용이 서 있는 자리도 바닷가 모래 위에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래서 사태난 산이나 모래 위에, 이것은 이제 그 지대가, 그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다, 언제나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발람은 견고한 기초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기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치 모래 위에 서 있는 존재와 같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어쨌든 큰 마귀가 들어서 굉장히 강력한 점쟁이가 되어 있긴 한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하시니까 저주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고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저주하고 싶어요. 왜요? 모압 왕 발락이 재물을 많이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한번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아서 축복하죠.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다른 데로 데리고 갑니다. 또 가서 또 똑같은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또 저주를 못하게 해서 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가요. 3번이나 장소를 옮기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축복만 하도록 하니까 4번째는 사수를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축복을 해버리죠. 뭔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뭔가 장소를 옮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도록 허락하지 않을까. 이게 발락 왕의 생각이기도 하고 발람의 생각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상처럼 타협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 발락 왕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계속 축복을 하니까 나중에 짜증을 내고, 그대는 그대에 있던 곳으로 가라. 내가 그대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를 막았도다. 그래가지고 헤어졌다고 나옵니다. 이 민수기에서는 발람은 그래서 그냥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 발람은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모압 왕 발락에게 자기가 저주하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저주받게 하는 방법은 알고 있다. 그래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이제 25장 사건에 가면 나옵니다. 25장 사건에는 이 미디안 족속, 모압 여인이죠. 모압의 한 부족이죠. 모압 왕 밑에 있는 미디안 부족의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족장들을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유다서와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이렇게 말해서 발람이 그냥 어그러진 길로 갔다, 요것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발람을 용납했다고 하면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올무를 놓았다.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계시록에 가서 발람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저주받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도 저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던 겁니다. 그런 꾀를 누가 가르쳐 줬느냐? 발람이 가르쳐 줬다고 계시록 2장 14절에 이야기하면서 버가모 교회가 마치 그런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다고 책망을 하셨던 거죠. 예, 4번의 축복. 발람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4번이나 축복해 놓고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잔꾀를 쓰다가 나중에 전쟁에서 여호수아한테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명령도 듣고 하나님의 지시도 받고 했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갔던 거죠. 불행의 길로 갔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욕망, 어떤 물질의 탐욕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그 결과가 결국은 자신에게 끔찍한 심판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데 또 욕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데 또 욕심을 따라가고 결국은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큰 징계를 맞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점쟁이 술사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 저주하지 못하게 막고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호해 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죠. 발락이 자기들을 저주하려고 했고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고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에게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도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사탄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고 막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늘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사탄이 어차피 자기들 족속이고 자기 손아귀에 위해 있으니까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가 그냥 안 두려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평안함도 그냥 주어진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마귀는 바로 공격해 와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함은 그냥 주어진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